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임을 오늘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신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절대 신뢰의 삶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으나 그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로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했던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또 마태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조명하면서 제자들과 나란히 평행하여 그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기 위하여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어진 사명과 또 삶을 살아가시면서 중요한 일을 맞닥뜨릴 때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그 중요한 일들을 중요하게 다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생애의 마지막 그리고 절정의 시간에 그 앞에 앞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자신을 의탁하는 기도를 합니다. 보통은 중요한 일 앞에서 사람들은 떨기만 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두렵다고 말하기만 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할 때 종종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설교의 자리에 서는가. 또 이번 주에 지방회가 있는데 지방회를 앞에 두고 감리사로서 그 직임을 다할 때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일들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힘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서게 될 때 성도님들 기도로 그 일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닮아가고 사랑하고 또 예수님 마음 달라고 그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신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중요한 순간 앞에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게 하시는 그분께 나아감이 마땅하다라고 여깁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할 수 있는 게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땅하고 당연한 걸 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도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오늘 기도의 자리에 서보심은 어떠실지요?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에 서서 기도로 나의 사역의 일들을 열어가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하는 곳에 이르러 이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같이 하자고 제자들을 청합니다. 감람산 즉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나무가 많은 감람산의 하나의 동산이 겟세마네일 겁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지금도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에 가는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의 그 구성전보다 더 많이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너무나 사랑하는 성지 순례자들이 사랑하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결단하고 나가는 곳이 저는 겟세마네라고 여겨집니다. 자,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 기름을 짜는 곳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짜는 겁니다. 보통은 3단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설도 있으나 어쨌든 그것은 뭐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기름을 짤 때 남김없이 다 짜야 기름 짜는 그 기계 역할을 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름 짜는 틀, 그 곳에 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짜내어 기도하기 때문에 겟세마네가 의미 있는 곳이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얼마만큼 진실하게 또 자신을 다 짜내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12명의 제자 중 9명의 제자들에게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러 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가십니다. 자, 여기 기도하다라는 프로슈쿠마이라는 헬라어는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프로스는 앞을 향하여, 유코마이는 원하다. 그래서 합성어인데요. 앞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바라기 위해, 소통하기 위해 나가는 모든 것들을 프로스 유코마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설정이 되어 있는 분들, 그분들은 기도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또 내 뜻을 아버지께 아뢰야 되기 때문에. 자, 33절입니다. 그 3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로 알려져 있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또 수많은 이단들과 싸워 이겨냈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제자였고,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는 사람들인데 아직 갈 길이 먼, 아직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았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 3명만 차별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저는 이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차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 주어진 사명에 맞는 일들 때문에 따로 부르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직분이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그렇게 부럽거나 차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 저는 예운교회 교우들을 사랑하고 예운교회 교우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저의 직무다라고 여길 뿐입니다. 자,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데 심히 놀라며 슬퍼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심히 놀랐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일 앞에서 정말 심히 놀라워하고 경직되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로 썼는데, 그런 상태이고 또 슬퍼했다라고 하는 아데모네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슬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마음이 무겁다, 그래서 근심하다, 낙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에 대한 표현은 밑에 또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 슬픔보다는 무거운 마음, 근심의 마음, 걱정의 마음, 낙담하는 마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심히 놀라고 경직되고 예수님도 마음의 근심과 또 낙담의 시간들을 경험하셨다는 거죠.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다음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 낙담할 수 있죠. 자,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34절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요. 여기 심히 고민하다라고 하는 페리리토스라고 하는 단어, 페리리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슬퍼하다라는 뜻입니다. 눈물 나다. 그래서 힘겹다, 고민되고 걱정되다 이럽니다. 슬픔의 감정이 자신이 이제 제자들을 볼 수 없다라는 것, 생을 마치게 됐다라는 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나 이제 죽을 거야. 죽음이 내 앞에 있어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깨어 있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세 차례 등장합니다. 그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깨어 있다라는 의미는 결국 38절에 보면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는 말은 당연히 기도해라. 나처럼 같이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자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깨어 있을 수 있고 깨어 있을 때 비로소 분별력도 생기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을 보입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깨어 있으면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의 삶을 통해 본을 보이심으로 그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기도해라, 예배하라, 그것보다 기도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말보다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한 줄 압니다. 자, 예수님 35절 그들과 조금 떨어져서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이 엎드리다라는 말이요, 핍토라는 단어인데 내가 의도적으로 엎드리다라는 말보다는 엎드려치다, 그냥 낙담해서 확 주저앉다, 이런 의미에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추락하다, 떨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무릎이 그냥 확 꿇어지는 거죠. 얼마나 아버지 품이, 얼마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응답이, 또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기다렸는지, 마음이 얼마나 낙담하고 슬퍼하고 괴로우셨는지 그냥 바로 꼬꾸라지듯이 그렇게 엎어져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될 수 있는 대로 이 일이 지나가기를 간구하기 위해서, 이때가, 이 시간이 자기에게 지나가기 위해서, 믿음에 눈 들어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종종 부르는데, 지나가도록, 시간이 좀 사라지도록,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이 시간 앞에서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를 하러 오게 된 것이요. 그러면서 36절 그 기도의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주요 내용입니다. 큰 따옴표를 친 거죠. 대상을 분명하게 합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 대상입니다. 대상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무나도 친밀하게, 또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아빠라는 말을 씁니다. 절대 의존의 감정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바로 어린아이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아빠, 아버지요.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디나토스라고 하는 할 수 있다. 이 디나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오죠. 다이나마이트의 원어가 됩니다. 폭발적인 힘, 능력,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신적인 힘이 아버지께는 있습니다. 이 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을 차지하겠다고 말했을 때
너희가 이 잔 받을 수 있냐 물어봤던 그 잔 말입니다. 피를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그 잔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되는 잔이고 죽음을 상징하는 잔입니다.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일 앞에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였던 거죠.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님을 믿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로 살아간다라는 게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할까요? 저는 이 시대를 살면서 참 불편한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이들이 나와서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라고 말할 때 좀 불편해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편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세상이 망하는 것 같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까? 우리는 해야만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습니다. 생활도 그렇습니다. 절제도 그렇습니다. 참아야 될 때도 많습니다. 이것들을 즐거워하는 게 진짜 참된 가르침인데, 그것을 해야 되는 의미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는 참 즐거움들을 찾아내는 게 진정한 가르침인데, 하고 싶은 것만 하라고 하는 프로이드적인 생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이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델로라고 하는 원하다, 바라다라는 뜻은 나중에 델레마라는 헬라어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께서 구하고 계신 건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보다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질 때 내가 행복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아시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 그런 간구, 그런 몸부림, 그런 기름을 짜는 모습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저도 사모합니다. 자,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고 있는 거니? 너는 한 시간도 어떻게 깨어있을 수가 없냐?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그레고르가 또 나옵니다. 깨어있다, 경성하다. 그런데 이것은 38절에 이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은 약하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기를 누구나 원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마음은 여기서 푸념한데 성령이죠. 영이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르크스가 너희를 지배하는구나. 육체가 너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구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이 다양한 성격, MBTI에 보면 16개의 성향, 또 혈액형도 4가지, RH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8종류, 그리고 사상의학에 의하면 4개 종류의 인간, 태양, 태음, 소양, 소음, 다양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인간들은 다 동일하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내 마음의 영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육신은,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약한 육신은 언제나 시험에 노출되어 있고, 시험,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 잠자기 일상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너의 영을 깨우는 건 기도밖에 없다. 너의 영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는 건 기도밖에 없다. 그리고 뒷말은 없으나 저는 뒷말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나를 보라. 내가 사는 걸 좀 보라. 내가 깨어있는 것을 좀 봐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좀 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나는 모든 것을 하는 능이 있음에도 나는 깨어서 지금 뭐 한다? 기도하는 나를 봐라. 이길 수 있다. 이겨야 한다. 이기길 바란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함께 들려오는 듯합니다. 주님을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문제도 코앞인데 제자들도 돌보시면서 자신의 문제도 정말 너무나 생명의 경각에 있는 급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돌보시면서 다시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와도 제자들은 똑같습니다. 40절 그들이 잡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다라고 할 때 이 피곤하다라는 헬라어가 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과 대비되는 그들의 눈, 이 파레오라는 말은요, 눈이 감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눌러내리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장 무거운 것 중에 하나가 눈꺼풀이라고 졸릴 때 눌러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짐을 지우는 겁니다. 시험에 빠진 겁니다. 피곤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질문을 하셔도 답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41절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고 다시 오셨을 때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는 끝났다. 나는 이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죠. 성경학자들은 다음에 나오는 42절에 일어나라 라는 말 때문에 여기를 아직도 자냐, 아직도 쉬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개역개정판의 본문에 그렇게 나온 것처럼 그냥 이제는 자고 쉬라 라는 말도 그냥 의미 있게 듣고 싶습니다. 왜냐? 됐다. 이제는 나의 때다. 그리고 너의 때는 아직 자고 쉬어야 되는 시간들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예수님의 모습도 의미 있다 여기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지프스가 돌을 굴려 올라 다시 내려오는 형벌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사랑하고 그 마음 배우고 싶지만 언제나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올라가지 못하고 닮아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시면서 더 좋은 길, 더 나은 길을 날마다 가르치십니다. 자고 쉬고 피곤하고 눌려있는 이들에게 깨어있음에 대해 강조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첫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큰 아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그러나 또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대로 살면 우리에게 언제나 아픔과 눈물과 고통밖에 없으니 변화되기를, 성장하기를,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내 때다. 때가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겠구나. 죄인의 손에 팔리겠구나 라고 할 때 이 팔리다라는 단어가 파라디돔이거든요. 권력이 양도된 거예요.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 모든 주권이 넘어가게 됐구나 라고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삶은 능동태에서
수동태가 되십니다. 바뀝니다. 태가 바뀝니다. 끌려갑니다. 채찍 맞습니다. 그렇게 죽음 당하십니다. 팔리게 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능동의 삶이 아닌 이제 수동태, 죄인들에 의해서, 정말 자신을 향한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그 안에서 예수님은 이제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일어나자,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이제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이제 십자가가, 나를 파는 자가, 내 권리를 가져갈 자가, 나를 수동태로 만들 자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이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기도로요.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이 주님의 원하심과 주님의 뜻이 활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복된 날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수요 선교 예배의 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그날로 오늘은 삼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우리 남궁년 집사님과 이금열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새로운 사업에 준비하고 새로운 사업의 문을 열 준비를 하는 우상일 장로님과 정현숙 권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중요한 일들을 맞이하게 될 우리 천홍주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 주님의 원이 나의 원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기꺼이 그래서 그것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완전히 짜냄으로 자기를 완전하게 비우셨습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원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비로소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으로 우리를 채울 때 어떻게 되는지 다 압니다. 주님의 원, 주님의 바람,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채워나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